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얘기죠.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45년 전에 하려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것은 갈렙이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12명이 정탐꾼으로 파견됐는데 10명이 난리를 쳤어요. 가면 죽는다고, 피 흘리는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선동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데모했잖아요. 가면 죽는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피 흘리는 땅이다. 저들은 대장부 그릇 메뚜기다. 이래가지고는 그냥 홍수에 쓸려 내려가듯이 그렇게 해서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갈렙이 지금 85세인데 45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내가 저거 차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갈렙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의 평생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는 45년 전에는 좌절했지만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거 하기 전에 내가 밥 안 먹겠다고. 이거 하기 전에 난 죽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생애에 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갈렙의 꿈과 비전입니다. 지난번에는 구경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 헤브론 땅을 꼭 차지하고 말겠다고. 그것은 나의 희망이고 나의 소망이라고. 내 삶의 목적이라고.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앞으로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지난날에 못한 게 있었는데 그거 지금 내가 해야 되겠다고. 나에게는 아직도 꿈이 있다고. 나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 나가는 그거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헌신 예배 안 할까 했어요. 근데 청년들에게 꿈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청년 헌신 예배는 계속 한다 그죠?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야 돼요. 아멘? 비전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축구 선수였는데 성공 못했거든요. 부상당해가지고 제대로 꿈을 못 펼쳤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아들한테다가 아주 그냥 정성을 쏟은 거죠. 근데 그 손흥민 형은 선수로서 그렇게 성공을 못 했는데 요거 손흥민은 성공을 했어. 그래서 아버지가 못한 거 이상으로 100배, 1000배를 이루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못하지만 내 자식은 해야 되겠다. 작년에는 못했지만 올해는 해야 되겠다. 올해는 못하면 내년에는 해야 되겠다. 하고 싶은 열망이 넘쳐나고 꿈이 넘쳐나야지 그 꿈대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우리의 미래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꿈이 뭐예요? 나에게 빵을 주세요. 점심 때 국수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왜?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나에게 직장을 주세요.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 알바를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임시직으로 계약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취직을 했더니 말단인 거예요. 청소화 시켰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가정총무가 됐어요. 가정총무가 돼서 열심히 했어. 그때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꿈이 있는데 시작은 미약하지만 마지막에는 심히 창대하게 되는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데 먹을 것을 달라고, 직장을 달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달라고, 내 삶의 미래를 달라고 입을 열고 거기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채널을 돌리다가 공동주거라고 하는 걸 봤는데요. 저는 이거 잘 몰라요. 근데 잠깐 봤는데 그 아파트 우리로 말하면은 원룸 있죠, 원룸. 그런데 이제 주방도 있고 한데 거기 세 가구가 산다 하더라고. 그래서 홍콩 얘긴데 야, 나는 불순한 남녀가 동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남자도 들어와서 살고, 여자도 들어와서 살고, 또 하나 여자가 있더라고. 무슨 관계야? 세 명이서 이랬더니, 그게 이제 공동주거래요. 공동주거가 뭐냐? 홍콩 집값이 엄청 비싸대. 그래서 뭐 한 3평 되면은 70만원, 80만원 한대요. 그러니까는, 월 한 3, 400만원 받아도 주거비로 100만원, 200만원 나가면 살 수가 없대.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또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도 어떻게 사냐면 한 3평 이런 데 살면요. 정말 더러운 얘기지만 저보고 자꾸 깨끗한 얘기 하라 하더라고. 근데
나만큼 깨끗한 사람이 있나? 주방이 없어요. 주방이 없으니까 만약에 야채 같은 거 가져와서 썰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디에 써느냐? 저 깨끗하다 했어요. 이 말한 데서 나를 더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깨끗해요. 하루에 샤워 한 번 해요. 그때 왜 2번 안 하냐 그러더라고. 그건 내 마음이지.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가 정상인가? 뭐 안 할 수도 있지. 한 번만 하면 되지. 한 번 합니다. 우리 집에 샤워실 있어가지고 샤워기 있어요. 근데 야채를 써는데 어디서 썼냐 하면 화장실 변기 뚜껑 있죠. 뭘 또 더럽다 그래. 그거를 이렇게 덮어놓고 자기가 볼일 볼 때는 열고 하는 거고요. 주방 할 때는 그걸 덮어놓고 거기다가 도마를 올려놓고 써는 거야. 그렇대. 그 정도로 이 주거 환경이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 공동주거 이런 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막 불륜해가지고 혼숙하고 막 계약 결혼하고 이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 제가 봤더니 그게 아니고 뭐 한 7, 8평이라도 되면 혼자서 방 하나에서 사는 거는 이건 꿈인 거예요. 그 꿈을 이루는데 안 되니까 그렇게 너무 환경이 안 좋은 데 사니까 사람이 피폐해진다 이거지. 인간이 아니라 그지. 예? 그래서 그러면 너는 방 쓰고 나는 거실 쓰고 그래서 하나는 또 이렇게 커튼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인간의 존엄성이 느껴진대. 그래서 거기에 주제는 뭐냐면 사생활이 먼저냐, 인간의 존엄성이 먼저냐. 그게 이제 주제더라고. 고민거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생활 위주로 하잖아요. 내가 개인의 생활이 드러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작더라도 내 집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화장실 뚜껑에다가 도마 올려놓고 거기서 막 칼질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사람 사는 거냐. 그러니까는 사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사생활은 좀 침해받더라도 또 인간의 존엄성이 있어야죠.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퇴근하고 나서 집에 안 간다는 거지. 필필 놀다가요. 집에 가서는 그냥 빼라 모르겠다 잠만 자고 나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직장이 있어야 되고 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가 있어야 돼. 지금 우리 청년들한테 하는 말이야. 내가 빵도 줬다. 직장도 줬다. 내가 주는 건 아니고 하나님 주신다 그 말이지. 그 다음 뭐야? 아파트도 준다 그죠. 그 다음 뭐가 되냐? 자유가 있어야 되지. 자유가 있어야 되지. 신종 코로나 왜 나왔어요? 생길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왜 커졌어? 독재해가지고 틀어막으니까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원인을 볼 때 그게 더러워서 그런다는데 보면은요, 왜 더러운 걸 먹었냐고요. 예? 인간에게 없는 바이러스가 왜 나와서 돌아다니냐 그거죠. 그러니까는 못 먹을 걸 먹는 인간이 있는가 봐. 근데다가 이걸 알리면은 또 왜 그거 알리느냐고 해서 유언비 한다 해가지고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틀어막아버리는 거예요. 적당한 거는 틀어막으면 막히지만은 터지는 건 폭발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터져버린 거야. 우리가 자유가 있어야 돼. 정말 자유가 귀하죠. 우리나라에 독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김구 선생은 네 소원이 뭐냐라고 말하면 나의 소원은 대한의 독립입니다. 다시 네 소원이 뭐냐면 내 소원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한의 독립입니다. 그 당시에 독립이 없으면 국가의 주권이 없으면 다 개되지요. 나의 꿈이 뭐냐? 독립인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꿈은 뭐냐면 신사참배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뭐냐? 바이러스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무슨 꿈도 그렇게 개꿈이 있는가 말이야? 신사참배 거기에 그냥 절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고 잡아가니까 하나님 내가 신사참배 안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 그걸 이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꿈이었다고. 좋은 꿈이에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소원이 뭡니까? 피부 색깔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백인이라서 어떻고 흑인이라서 어떻고 황인종이라서 어떻고. 지금 아시아 여행 가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요 그 아시아 여행 가는 거 못하게 하는 회사도 있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그래서 캄보디아도 지난주에 막 의논했는데
예, 뭐 일주일 지나니까 더 안 좋아져가지고요. 회사에서 아예 막는 데도 있어요. 가지 말아요. 그리고 만약에 갔다 오게 되면 무조건 2주 동안 자가격리야. 증상이 없어도 회사 나오지 말라고요. 만약에 잠복기 지났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그 회사 그냥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더 붙는 게 뭐냐면 지금 막 욕먹는 게 중국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중국 사람은 혐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막 틀어막거나 독재자가 어떻게 하거나 이래가지고 사건 키우는 게 그 사람의 문제지 일반 중국 사람이 얼마나 착해. 이번에 1번 환자야, 확진 환자. 인천의료원에서 퇴원했잖아요. 중국 사람. 그랬는데 그 인천의료원에 와서 얼마나 그 치료를 잘 받았어요. 음압실에 특별 관리대는 딱 가가지고 거기서 막 지극정성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사 편지 썼죠. 그랬더니 우리가 중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로 딱 편지를 써서 영어도 못 알아듣는가? 그러니까 우리 수준 봐서 캄보디아로 안 한 것 같아 오늘. 우리 수준을 봐서 모르니까. 그래가지고는 막 영어로 편지를 막 썼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려면요 자격이 있습니다. 적어도 영어로 의사한테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감사편지 쓸 정도가 되면은 걸려도 돼. 근데 그것도 못 쓸 정도가 되면 한글로 감사합니다 할 것 같으면 딴 나라 가서 걸리면 안 돼. 인종차별 심형. 유럽에서는 막 팬데 왜냐하면 동양 사람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도 중국 사람이랑 섞이면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인종차별이 있어가지고 아시아 사람 보면은 중국 사람이라 해가지고 막 때리는 사람도 있고 지하철 타면은 막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는 유럽 여행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종 색깔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부 색깔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유를 얻고 그런 꿈이 있는데 이 꿈 중에 꿈이 뭐냐 하면 헤브론 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말 안 듣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40년을 허송세월하고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 들어가가지고 7년 전쟁을 해서 쟁취했는데 제일 깊이의 땅이 헤브론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헤브론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는데 갈렙이 나와서 이거는 내 꿈입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제일 중요한 부분 이 헤브론 땅,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요지,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꿈과 거룩한 비전이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새롭게 하되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장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유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독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꿈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그 꿈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인 중에 기특한 노인이 있고 안 좋은 노인이 있는데 막 그 지하철 택배하는 노인 얘기했잖아요. 네? 전주 막걸리 하도 얘기해가지고 얘기하지 말았는데 전주 막걸리 골목 가서 하늘 풀고 오기 전에는 계속 얘기할 겁니다. 지하철 택배 할아버지가 3일 학교에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하냐 했더니 딸이 말렸는데 한대. 그래서 소일 삼아서 한대. 거기까지 은혜 받았어.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택배 다니면서 이렇게 하루에 뭐 10,000원도 벌고 20,000원도 30,000원도 벌고 번다고. 그랬는데 그 맨 마지막에 편지만 하고 나간 게 있어. 그게 마음에 싹 안 들더라고. 그게 뭐냐면 내가 죽을 때 자식한테 장례식 비용까지를 빚지우기 싫다. 그래서 내가 이 일 한다는데 방송 꺼버렸어. 그 은혜가 안 되더라고. 아니 뭐 죽을 때 장례식 비용을 뭐하러 그렇게 많이 계산합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택배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막 지하철 노인 택배의 그 거룩한 신성성이 갑자기 장례식 비용에 빚 청산하는 방법이 돼버려가지고 저는 볼 때 좀 별로 안 좋더라고. 그 얘기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는 사람이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죽는데 장례식 비용 떨기 위해 가지고 한다니까 좀 김이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꿈과 비전도 김 빠지는 거 좀 하지 마라. 내가 취직만 하면 그랬는데 취직하는 게 교회를 안 나와버리더라고. 내가 아파트만 사면 그랬더니 아파트 좋아라 해가지고 맨날 부시고 붙이고 인테리어만 계속 하더라고. 나에게 신앙의 자유를 그랬더니 신앙의 자유를 줬잖아. 신사참배를 하니까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걸 안 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래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바이러스가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교회로 더 와야지. 교회는
바이러스가 없다가 아니라 바이러스가 없는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더럽게 하고 옮기면 안 되지만은 와서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앞만 보고 예배 드리고 가는데 전철 타는 데는 어떻게 타나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전철 그 사람 많은데 그거 타고는 가는데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1시간 앉았다 가는데 그것도 푹푹 졸다 가는데 바이러스가 붙을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볼 때. 근데 무슨 꿈이 그렇게 많은지 그거 피해 가려고. 우리 시대를 탓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가 돈다 해서 그걸 탓하거나 또 IMF가 왔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 시대를 탓하거나 혹은 전쟁이 터졌다 해가지고 6.25 동란 같은 전쟁이 터졌다 해서 시대를 탓하거나 혹은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는 주권이 없는 백성으로 태어났을 때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를 탓하는 것보다도 나 자신의 꿈과 믿음 없음을 탓해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폭군이 누구냐 할 때 꿈을 잃어버리고 포기해버려가지고 드러누워 있는 이 사람이 너 자신이 바로 가장 무서운 폭군이에요. 자기 자신을 재래치는 사람이 뭐냐면 희망 없고 하고 싶은 게 없고 의욕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이 제일로 자기를 파괴시키는 폭군이에요. 스스로 메뚜기 되는 거예요. 내가 해봐야 메뚜기인데 나는 해봐야 흙수저인데 흙수저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흙수저도 못 돼요. 스스로 메뚜기 되는 게 무서운 것이지. 개미는 날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미는 날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미가 문제가 아니라 날개를 사용하지 않는 개미가 문제예요. 열심히 살면요 개미도 잘 살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는데 내 꿈이 뭐냐? 지상명령이 우리 꿈이죠. 너희는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 속에 끼어있는 게 뭐냐면 탄현동에 사는 족속,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족속,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없다 하는 족속. 내 꿈이 뭐냐 할 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 얻는다 했는데 우리는 이미 포기해버렸다. 부모 안 믿으면 부모 인생이고 자식이 안 믿으면 자식 인생이고 부부간이 안 믿으면 부부간의 인생이고 그러니까 나만 꾸역꾸역 믿겠다는데 꿈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했는데 내 혈육과 내 가족도 내가 영적으로 포기해버렸으면 헤브론 땅은 없는 거죠. 탄현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영혼을 볼 수 있는 이 꿈이 마땅히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캄보디아 선교 어떻게 했냐 준비를 했더니 지난주에 좀 만나봤거든요. 그랬더니 엄청 준비를 많이 했대요. 생각보다도. 그래서 이번에 못 가고 연기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뭐 한 기간이 되면 이제 갈 겁니다. 가는데 예, 준비 많이 한 거 잘한 거예요. 가고 싶지? 좀만 기다려. 비행기 태워줄 테니까. CM립 가는데 뭐 일도 없습니다. 그냥 뭐 4시간인가 5시간은 갑니다. 굉장히 가까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비전이 없고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는데 현상 유지하겠어요? 못해요.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바이러스 걸리는 사람보다도요 로또 1등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 우리의 인류의 적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국에는요 이게 그 인구가 1대1이 안 되기 때문에 출산율이 1대1이 안 되면요 지구는 멸망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산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에요. 그게 바로 헤브론 땅인 거예요. 갈렙은 40년 전에도 그랬고 4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면 들어가고 싶어서 그냥 몸살이 그냥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안악자손과 헤브론 땅을 보면요 갈렙은요 거기를 차지하고 싶어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 나라를 확대해 나가는데 그런 꿈과 비전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이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화 명령입니다.
생력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됩니다.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일을 하는데 노동에 대한 신성을 알아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이에요. 식재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요리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어려서부터 열심히 하면요, 이게 됩니다. 어려서 탁구를 좀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기본이 되고요. 어려서 축구를 좀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언어도 그런 거예요. 언어도 애들은요, 몇 번 들어다 보면요, 금방 언어방이 터져가지고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하려면 뭐냐면 어려서부터 시켜. 야, 오늘 볶음밥 끓이면 볶음밥 시키고, 또 이거 아동 학대죄로 잡혀갈라 또. 너 오늘 계란 후라이 그러면 계란말이도 하고 막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가 트잖아요. 아, 이거 일해야지 사람이 살지. 가만히 앉아서 얻어만 먹잖아요. 이 금수저야, 금수저. 그러니까 호텔 가서 밥만 얻어먹었어. 이런 애들은요, 행복하지 못해. 네? 세상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돼. 요셉도 노예였으면 노예. 주인이 시킨 대로 일만 한 노예였어요. 근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거기서 시작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의 필요성도 알게 되면 공부를 진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자가 되더라도 진짜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농사꾼이 되더라도 진짜 농사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의사인데 막 94세 현역 의사가 있고 막 100세 넘은 은퇴한 철학 교수님이 있고 또 뭐 맥도날드 할아버지 있고 이런 걸 보면요. 전부 다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 직장은 일을 하도록 기회를 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직장은 헛개비입니다. 남의 집 돈주머니죠. 내가 그 집에 돈 벌어주고 내가 거기서 약간 그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신성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기술이 있고 내 일이 있고 내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전업주부도요, 이게 등급이 있습니다. 예? 전업주 등급이 있어가지고 100원 갖다 주면요, 진짜 1000을 만들어내는 전업주부, 현수관 아내가 있는가 하면은 1000을 갖다 주면요, 100도 안 남기고 다 먹어버려. 그러니까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혜롭게. 일할 줄 아는 3대 업종이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터전으로 만들 줄 알고, 황무지가 문제가 아니라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 줄 알고, 한강의 기적이라 했는데 우리나라에 먹고 살 게 뭐가 있었어요? 근데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이 땅간에 일하면요, 병 안 듭니다.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귀족이야. 찬양대 오늘 은혜 끼쳐봐라. 목사님 설교 은혜 끼쳐봐라. 다른 성도들이 안내를 잘해서 나에게 기쁨을 줘라. 여기 호텔이냐,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주방에 들어가서 막 일을 하게 되고, 가서 교회 와서 봉사하려고 하고, 이렇게 땀 흘리기 시작하면요, 은혜는 저절로 됩니다. 아멘? 일하는 사람에게, 꿈이 있는 사람에게 그 꿈이 실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헤브론 땅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기업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을 헤브론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그 경관 성읍을 이겨야 되고 또 거기 안악자손들을 이겨야 돼. 이런 전투적인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다가는 다 죽어.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은사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 했는데 왜 은사를 거부합니까? 선물 거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바보거나 오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내가 타고나기를 아주 우수한 유전자를 타고나면 그 사람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피부 관리할 필요가 없어. 너무 좋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대충 해서 세수하고 가면은 피부가 막 너무 좋네요. 그런데 안 좋은 사람은 뭡니까? 떡칠을 하고 하더라도 그냥 안 좋아가지고. 에? 성품도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사교성도 좋고 그러면 또 귀여움 받잖아요. 근데 얼마나 까칠하고 얼마나 부정적인지 몰라. 그러니까는 그것도 받는데 선물 받을 때 좋은 성품 받으면 대충 살아가도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항상 가운데 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이드만 돌아 아웃사이드예요. 밖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밖으로만 돌아가지고 나도 튕겨나가고 구실만 삼으면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에 대해서 너희에게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했잖아요. 그게 헤브론 산지인 거예요. 은사 중에 은사가 뭡니까? 사랑의 은사. 은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방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물질에 대한 은사도 있어요. 물질에 대한 은사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막 부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시는 것에 대해서 꿈이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하는 것이지, 나는 받을 마음 없어요, 나에게 오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는 뒤따라가다 보면요, 그 부스러기도 없어요. 뒤에 가는 사람은 청소해야 되는 거야. 뒷정리하는 애. 그렇게 하도 못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요셉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근데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죠. 그건 요셉에게 임한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세요. 내가 이 은사를 얻어서 내가 이 일을 내가 성취하고 싶어요. 교회 직분인 거예요. 교회 직분 중에 제일 중요한 직분이 뭐냐면 장로와 집사예요. 근데 이걸 좀 나누면 장로는 말씀 장로가 있고 치리 장로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말씀 장로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냥 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 장로 원래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집사님 계시는데, 집사님 거기서 이제 여자인 경우는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 되기를 원하고 권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45년 전에도 나는 장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45세가 되어서 장로 되기를 원합니다. 뱃속에서부터 너는 권사야, 너는 장로야, 어머니가 기도하신 거예요. 그 세상에 태어났어.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권사 되기 원합니다. 내가 집사 되기 원합니다. 장로 되기 원합니다. 뿌리 없이 돌아다니다 보면요, 결국에는 별 볼 일 없어요. 직장에 가가지고도 1년만 하고 때려치고 1년만 하고 때려치고 30년 하다 뭐 30번 옮겨 다녔는데 연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얄팍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제주도로 이사 가면 할 수 없죠. 근데 큰마을 백일동에서 백이동으로 갔는데 무슨 일이 있냐 말이요. 일 있어요? 일이 없어요? 일 없잖아요. 충성심에 대한 문제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했잖아요. 왜 안 죽어요? 죽어야지. 헤브론 산지 아니에요.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근데 권사 되기 원합니다. 권사가 다 같은 게 권사냐 말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권사. 집사가 다 같은 집사입니까? 스테반 집사. 장로가 다 같은 장로냐 말이에요. 아론과 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헤브론 산지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비 뽑아가지고 재수 없어서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가나안 땅 중에서 제일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땅이 바로 안악자손이 차지하는 헤브론 산지인데, 이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께 바쳐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문화명령에 대한 성공입니다. 하나님, 나 일터를 통해서 내가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장 가서 인정받아서 사장도 되고 뭐도 하고 다 하세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섬기는 건데 은사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직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고. 적당히 잘해서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장로 되기 원합니다. 권사 되기 원합니다. 집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만 따라서 합시다. 청년들만 따라서 해요. 자다가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지금 장로 되기 원합니다 그거 할 테니까 자매들은 따라서 하면 안 돼. 교회 법이 바뀌기 전에는. 장로 되기 원합니다. 따라서 하란 말이에요. 형제들은 장로 되기 원합니다. 세 사람밖에 안 했는데 왜 저기 안 해 해서. 다 일어나요. 남자 청년들 다 일어나봐요.
일단 일어나는데 장로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답하지 마라이. 장로되기 원합니다. 앉으세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될까 말 거예요. 잘하세요. 우리 자매들 다 일어나봐요. 남자들 일어나지 말아요. 권사할 테니까 일어나봐요. 권사되기 원합니다. 앉으세요. 내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직분 없이 하나님 섬길 수 있겠냐고? 직분은 그냥 자격증이고 라이센스예요. 변호사 자격 없는 사람이 변호를 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잡혀갑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는 돼야 되잖아요. 변호사가 되더라도 정말 훌륭한 변호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아예 개념이 없습니다. 아예 개념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꿈이 없습니다. 밥 먹어야 되는데요. 취직해야 되는데요. 결혼해야 되는데요. 아파트 사야 되는데요. 차 사야 되는데요. 여행 가야 되는데요. 그 다음 뭔데? 인간이 자유해야지. 나라가 이 모양 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다당제랍니까 우리나라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 우리가 다민족입니까? 인종이 많아요. 그렇다 해서 다문화예요. 뭔 뭐 다당제랍니까 다당제를. 아유 정말 내가 뭐가 확 쓸어버렸으면 좋겠다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흥분해가지고. 무슨 다당제라냐고. 무슨 인종이 많기를 해. 문화가 많기를 해. 여기를. 그러니까 건전하게 양당을 해가지고 51대 40% 그냥 정권 교체를 좀 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 오른쪽. 그래서 바른 길 가면 안 될까요? 다당제 해가지고는 무슨 뭐 짝짝꿍을 해서 4+1에다가 2+3에다가 뭘 하려고 하는지 지들 먹고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꿈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꿈이 있는지 몰라 도대체. 정치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둘이 나와서 가위바위보 하든지 아니면 팔씨름 해가지고 이긴 놈이 하든지 그 다음에 힘기려고 와서 또 이기면 또 하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야지 좀 이렇게 정책이 뭔지도 알고 그러는데 뭔지 모르게 이것도 그거 저것도 정당 이름도 못 외우겠다라고 이제 그 투표하는데 뭐 투표 길이가 뭐 몇십 미터 나올 것 같다며요. 정당이 하도 많아가지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네?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 꿈이 뭐냐고 도대체 꿈이.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꿈이 뭐냐 말입니다. 내 꿈이. 꿈이 없어요. 꿈이.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꿈이 없어요. 교회 부흥에 꿈이 없는 사람이 뭘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지. 교회가 부흥 안 되는데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됩니까? 내 직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지금? 마귀들 데리고 가서 일어납니까? 스님 데리고 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의 헤브론 산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 내가 말씀으로 좀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 어쨌든 간에 주일 낮에는 이걸 준비하는데 타이핑을 하더라도 A4지로 5장, 6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걸 또 요약하잖아요. 그러면 요약하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빨리 하면 30분입니다. 요약하는데. 다 들어있어도 이거 요약하려고 그러면요. 또 이거를 한 장, 반 장으로 줄이려고 하면 이것도 시간이 걸려. 그래서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셀라이프 만드는데 이것도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셀라이프 만들려면. 제가 이거를 준비하더라도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뭐지? 이거 만드는데 시간 또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꿈을 꾸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네가 신앙적으로 좀 변화하는데 말씀 없이 어떻게 변하냐고. 도대체 산소호흡을 안 하고 살아가는 인간이 있는가? 코 틀어막고 밥 안 먹고 사는 인간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되씹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듣지만은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옛날에는 그런 분들 많아. 이거 설교 요약도 주보를 다 모으잖아요. 모으는데 모으더라도 또 이 설교 요약도 모아. 그래가지고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보면은 또 정리가 되고. 셀공과도 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문제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도 지금 이게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갈렙은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헤브론 산지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망이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돼. 말씀 별거 아닌데. 그 다음에 별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 말씀 없이 신앙의 신세계를 어떻게 가냐고요.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그 깊은 곳, 높은 것을 어떻게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 없이.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 자물줄에서 하는 거고 금식에서 하는 거고 길 가면서 하는 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찾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색깔은 그냥 순교자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색깔은 순교자다. 지들 멋대로 막 해가지고요. 멋있는 사람 막 이런 사람 막 하는데 그게 아니지 지금. 죽도록 충성하라 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기 때문에 믿다가 죽는 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속에 없는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꾸만 안 되다 보면요 자꾸 멍자국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나중에 그런 줄 알고 그래요. 하다 보니까 직장 가서 일이 어렵고 그 다음에 배척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줄 알아. 개미는 날개가 있는데 안 쓰니까 날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라고 자꾸 하다 보니까 진짜 메뚜기처럼 사는 거예요. 늘상 우리에게는 꿈이 없기 때문에 꿈이 없는 사람처럼 나중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없는 가운데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밝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열망이 있을 때 우리가 길을 찾아서 나가는 그런 미래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궁핍의 시대이기 때문에 풍요를 꿈을 꿔야 된다고. 궁핍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나밖에 몰라. 그러니까는 내가 아니요라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지 우리가 꿈과 우리의 미래를 열어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겨우 바라는 게 잘 먹고 금수저 돼가지고 가만 앉았겠다는데 그거는 이론이지요. 그런 식으로 살면요 우리가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꿈의 지평을 넓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될 때 우리는 퇴보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고 또 믿음 안에서 꿈꾸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능성은 굉장히 많고 꿈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아직도 많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오늘 모였을 때 얘기하는데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1980년 8월에 기도원을 우연히 따라갔어요. 우연히 따라갔어. 가자 해가지고 우리 사촌이. 거기도 이제 나중에 저보다 신학을 늦게 했지만 신학해가지고 지금 군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한 살 저보다 어린데 형 기도원 갈래? 그래서 기도원이 뭔지도 몰랐어. 그래가지고 기도원 가자 해서 어디 가는데 했더니 청계산 기도원 가자 해서 그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갔죠. 저녁에. 꼭 가깝거든요. 청계산. 그래가지고는 청계산 기도원이 양재역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는 데인데 그러고 가가지고는 그 다음날 저녁 집회를 하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를 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몰랐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지. 그래가지고 뭐라 하는데 이제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은요,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은 사람이 뭐 이런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적어도 우리의 꿈은 장로다. 그런데 안 뽑아줄 것 같다, 나를. 그게 문제지. 나는 절대 장로 안 할 거예요. 나랑 상관없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저를 보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교회도 안 나갔다며. 근데 하나님께서 또 불러다 하니까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 장로님 하나가 바로 쓰면 됩니다, 교회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95년부터 5, 6, 7, 8, 9, 0, 26년째예요. 26년이면 만약에 그때 우리 10살짜리가 있었으면 26년이 지금 36살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나올 때가 됐다니까요. 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져야 돼. 내가 선교사 되면 더 좋지. 내가 목회자가 되면 더 좋지. 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뭐가 됩니까, 지금? 꿈을 가지셔야 돼. 그게 교회의 미래예요. 아멘?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100배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미랄이 중요한 것이지 100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청년들이 은혜를 받으면 교회는 주인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와서 교회를 많이 도와주면 좋겠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 교회 장로 하나, 똑바로 된 장로 하나가 못 나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지. 우리 청년 중에 앞으로 잘 될 사람이 많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20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우리 너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요, 강건하면 70이고요, 세상에 나그네로 살다가 잠시 머물다 갈 거예요. 근데 우리 앞날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되겠어. 앞날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 섬길 것인가. 은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 80, 90이 되고 100이 되더라도요, 펄펄 날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서, 그리고 마음적으로 건강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좋아하고요, 섬기기를 좋아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1920년에 출생한 철학과 교수님 그랬잖아요. 김영석 교수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데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더불어 살아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100살을 살아보니, 평생 철학을 해보니.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매일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나나 그러지만은 원수가 나요. 내가 죽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나를 위하지 않을 때 너도 살고 나도 살게 되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틀어박히면요, 은둔형 외톨이요. 미래가 걱정이 돼. 그리고 함께 뭐합니까? 함께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하는 일에 선한 것을 도모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의 발자취를 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 가정을 보면 한숨 질 일들이 너무 많아. 그렇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비가 오더라도 하늘 위에는 비가 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천둥 번개를 치더라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나라는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을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을 향해서 어떻게 하실지에 관해서는 우리의 꿈과 비전만큼 또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앞에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기 전에 난 죽을 수 없다. 그리고 저 헤브론 산지에 올라갈 때까지는 나는 힘써 가야 될 길이 있다. 이거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미래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는 될 줄로 믿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영적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의 꿈을 실현으로 옮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꽉 채워지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갈렙의 꿈과 비전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셔서 교회의 기둥, 가정의 기둥, 또 우리 사회의 기둥되는 꿈대로 비전대로 이루어지는 미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고 행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